없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한 것만큼 삭을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아침부터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줍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앞두고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믿음이 강해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하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고 악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비유법이 이해가 안 가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 품삯을 딱 정해놓고 누구든지 그냥 뭐 아침부터 일을 하던 저녁부터 일하던 다 똑같은 양의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9시,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랑 저녁 6시쯤 돼가지고 한 7, 8시쯤 끝난 사람들,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침부터 고생 더 많이 한 사람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두에게 공평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 언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상은 이 세상의 것과 달라서 저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늘나라에서 어떤 복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결국 원래는 저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고 다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생긴 것,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셨다면은 그냥 딱 그 이 생을 마감할 때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삶을 잘 못 살았고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생명들한테 피해를 주고, 참 가끔씩 이 세상이 원망스럽다가도 저의 죄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세상에 만들어낸 고통보다 제가 겪는 게 만들어낸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감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세베대의 아내가 저희 2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에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자 세베대의 아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만지시자 그들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잠시만요. 30초만 주세요. 잉? 여러분 잠시만요. 원래 이 화면이 다 보여야 되는데 화면이 안 보이고 있네요. 다. 왜 그러지? 잠시만요. 잉? 잠시만요. 원래 화면이 안 이랬었는데 왜 이러지? 음...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저 얼굴이 너무 작아지는데 화면이 다 보이게 하려면
그래도 뭐 성경 읽을 때 제 얼굴이 뭐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읽을게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비유법으로 계속해서 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때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이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세상에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발을 오히려 씻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한 22장인가 23장쯤에서 읽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정정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의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님의 족보로 다윗 왕도 나오고 실제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타이틀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거를 원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계속 부르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지금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러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같은 사람은 뭐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좀 확실히 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심.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한호성을 불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여 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뚝발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과 성전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 베다니에 가셔서 밤을 보내셨다. 이른바 마침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다 하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올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모르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였으나 그는 이에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으나 뒤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느냐? 그들이 둘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세무원과 이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무원과 이분들은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유튜브 정책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말은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33절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놓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이제 죽여버리고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서로 말하며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눈에 신기한 일이다 하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서 잡지 못하였다.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등장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권위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뭐 병사들이나 장군들이나 총독들이나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도 사람의 몸에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곳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적대시해오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랑 이런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끝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시고, 엄청나게 이 상황이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예수님 막 몸을 아끼시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내놓고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치신 예수님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그 또 드문 기적이죠.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게 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믿음은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과연 있는가를 좀 다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랬더니 이 나무 자체를 그냥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에 대한 비유 같아요. 이제 어느 사람이든지 결국 그냥 정말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그 문은 좁고 어렵다라는 거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저희가 다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말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로 이제 이해해 주세요. 26절 말씀에 이제 26절 말씀 그리고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신 예수님께 막 따지는데 이제 참된 대제사장들이랑 정말로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정말로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제 권력을 유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그 율법학자들의 고민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서 왔다고 하면은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이 두렵다 하고 의논하다가 결국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린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상황을 외면하려고 정치적인 쇼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시대의 상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디였죠? 이 첫 네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대제사장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에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근데 그건 정말 변명인 게 딱 보이는 내용, 딱 보이죠? 딱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생각하는 방식만 봐도 항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냥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듯이 이제 언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처음에 믿었던 사람도 뭐 뒤처질 것이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뭐 처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결국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중요성,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세무원들은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믿었고 너희는 믿지 않았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포도원에 관련된 비유법을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걸 농부들에게 이제 맡겨두고 여행을 떠난 다음에 이제 포도철이 돼서 포도를 거둬야 할 때 그 주인이 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포도 좀 가져와라 했더니, 농부들이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이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은 좀 더 옳은, 좀 더 의로운 농부들에게 다시 맡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은 이게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겉으로는 막 율법을 따르는 척 하지만 결국은 권력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심판의 날에 그런 식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다면 다들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세대에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대제사장들 같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 읽지 못했느냐. 여기서 집 모퉁이에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정말 초라하게 돌아가셨지만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시니까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천국이란,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자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찐 소를 잡아오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이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그러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있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한 후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가버렸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에서 7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으며 끝내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 그들 중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뭐 다윗부터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해석이란다.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지만 저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죄인이고 제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실 때는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항상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딱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에 대한 비유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은 여기서 기존에 초대하신 손님들을 말씀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않고 오히려 초대를 받아놓고 그 종들을 잡아서 몰카고 죽여버렸습니다. 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다 죽여버리고 마을을 불태웠죠. 그리고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민족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다라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냥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한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만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령님의 구제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는 모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자리가 가득 찼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품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한 번 더 초대를 했는데, 똑같이 역시 사람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달하시고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손짓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안 믿고, 그리고 믿었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돌아서고 그냥 시험에 지고 악을 선택한 사람들, 쾌락을 선택한 사람들, 세상의 유혹, 그냥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판의 날에 왔을 때는 결국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안 믿고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세상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지금은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경으로 적혀 있어서 공부하기 쉽다는 게 정말 큰 혜택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특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많은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있었던 전 실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거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돈 안 내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저희 세대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핸드폰에 앱 하나 다운받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공짜로 모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또 버전별로 너무 좋죠. 광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도 말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제 뭐 세상의 것은 그냥 세상의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는 그냥 저한테만 좀 해당되는 얘기라서,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 좀 애매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거, 그리고 율법이나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누구의 아내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진실을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을 막 왜곡하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죠, 성경에. 그래가지고 좀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나중에 성경 읽다가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짓 증언할 때 여러분들도 딱 들으시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라고 아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전 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그러면은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참 궁금해요. 이게 그럼 육신도 같이 부활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천사들은 육신이 없고 영이니까 영적인 것, 영만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랑은 다르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스스로 한번 성경 읽어보시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마태복음 처음 읽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이랑 다른 책들을 읽고 점점 더 배경 지식이 생기면서 다시 읽었을 때 깨닫는 거랑 완전히 좀 해석이 달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저의 생각은 그냥 참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그리고 이 모세 법 중 가장 큰 계명,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냥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고 말씀이셔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들이시고 이 천지창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 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소경들아, 금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소경들아, 제물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거기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은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니,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한 형벌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좀 쓸데없는 거를 많이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전에 읽으면서. 근데 여기서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겉으로만 뭐 신을 따르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고 결국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좀 위선된 행위를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따르는 건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여기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가 아니라 과연 지금 세상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지금 저희 세상에선 어떤 사람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이건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그런 시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세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위선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막 그 짐을 다 매게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을 훔쳐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여기도 나오죠. 어딨냐? 어딨지? 여기 있다. 기도로 막 사람들 마음 빼앗아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오히려 더 고통받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막 높이 막 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가길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는 모세 율법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결국은 권력을 위해서 이런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다 알고 계셨지만 굉장히 화도 나셨고 굉장히 불만족스러우셨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요즘도 이제 실제로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뉴스에도 그렇고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그게 잘못된 건지 아는데도 사람들을 막 조직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단체로 가서 연기를 해가지고 누구랑 잡아오려고 하고 이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맹세조차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였지만 이때까지 뭐 맹세를 해올 때 제단과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정에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그러니까 화려한 거, 돈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많은 교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참된 크리스천의 길을 걷는 것들이 걸으시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하나님 더 부자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뭘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위주의 기도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제가 자라면서 제 주위의 어른분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가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전과 제단, 재물,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아하면은 여기서도 말씀하시듯이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시키지 않고도 그냥 다 알아서 나오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켜가지고 율법을 그냥 겉으로 막 따르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겉으로는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에 가담하거나 방관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셨을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제가 이제 인간이 돼서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관계에 굉장히 지칠 때가 왔어요. 저는 지칠 때가 오고 지금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들을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길이의 시간 동안 다 그거를 경험해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믿음도 약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유혹에 약한 존재들인지 아시는데, 그 추악함을 아시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생명을 포기하게 하시고 고난 받으시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를 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기회를 인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최소한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투덜대고 하지만 정말로 계속해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참된 신앙생활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인의 모습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3장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행복한 귀여운 어린 양을 함께 감상하시죠. 너무 귀엽다. 제가 노래 추천을 받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동영상이랑 함께 보면은 더 좋아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는데, 피트 조만치 아티스트 분은 연평안이라는 분이시거든요. 이 노래가 이집트의 왕자인가요? 라는 영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영화에서 사용된 노래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영화를 보니까 이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이 영화가 뒤에 이제 깔리면서 노래를 들을 때 참 너무 듣기 좋았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제 노래 듣지 말고 이분이 부르시는 거 들으면 훨씬 아름다워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내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거 영화도 봤는데, 이집트 왕자 영화도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떤 남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 손에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진짜 제 노래 말고 제발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뭐야 이거. 와, 프리즘이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방송은 프리즘으로 하고 있는데 채팅창을 쓰려면 로그인을 하라고. 왜 이러지? 너의 참 부모이신 뭐야? 인증을 했는데도 로그인이 안 되네요. 정처 없는 강물에 흔들 흘러가는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와, 제가 정신도 못 차린 사이에 주일이 왔네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인자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지금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노인팅이라는 아티스트 분이 부르신 거 부를 거고요. 이전에는 비전 부흥 한국 싱어즈라는 아티스트님께서 부르신 걸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이제 하루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께 은혜를 가득해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빛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실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용서가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할 때 사랑받고, 줄 때 받고, 용서할 때 용서받고, 희망을 줄 때 저희도 희망을 받고, 참 제가 하기 우스운 얘기지만 제 삶을 버릴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 게 있으시면 그게 몸의 아픔이 되었던 마음의 아픔이 되었던 다 치유받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래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면증 있으신 분들, 저 포함한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다들 일찍 주무셔서 행복한 꿈 꾸시고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정말 체력이 회복되셔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어제 멘탈이 완전히 나와가지고 오늘은 좀 채팅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좀 소통하는 느낌이 안 들고 정말로 교회에 가서 그냥 목사님이 혼자서 계속 막 1시간 동안 강의하듯이 저도 그냥 성경만 계속 읽는 굉장히 지루한 방송이 되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것 또한 죄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싶고요. 또 내일 PD수첩 선 공개 내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5시에 저도 그 내용이 항상 어떤지 모르고 참 저는 워낙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방송이 나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좀 더 멘탈이 나가 보이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요즘 제 삶에 있어서 참 안개가 낀 것 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옛날에는 멘탈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정신이 지금 항상 좀 반쯤 나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니까 참 저의 한계를 매일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참 웃겨요. 막 하나님의 하루 중에 너무나 많은 감정이 들고 또 어떤 하루는 진짜 막 절망의 끝을 경험한 다음에 또 다음 날은 너무 막 희망차고 막 그런 게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여러분들 앞에서 막 창피한 모습만 보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행복한 꿈 꾸시고 내일 하루도 힘차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은 좀 더 일찍 라이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멘탈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일찍 하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저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맹세를 할 수가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